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거룩한 주일이요 새벽을 또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우리는 항상 그곳에 갈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모함을 항상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뭐 물건을 하나 샀는데 그 물건이 사람이 많이 쓰니까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가볍고 용량이 많으면 그걸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용량이 크던 것이 내려는 4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안 팔아요. 그보다 용량이 작아서 2테라, 1테라 이렇게 2테라, 3테라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로 큰 걸로 이제 샀는데 그걸 사니까 복잡해. 옛날에 컴퓨터에다 붙였던 건데 그걸 이제 쓰게 들고 다니기 펴기가 유장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케이스도 필요하죠. 꼭 그거 들어가는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거기에 맞춰줘서 지금 이제 자료를 하나 넣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잘 쓰고자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충전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채워져 있고 갖춰주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오염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자는 항상 채워졌기 때문에 원수가 손을 못 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저희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데 죄를 짓지 않더라. 죄를 짓지 않긴 않겠죠. 그러나 왜 죄를 안 짓냐? 그들은 그 죄를 짓 때 바로바로 주 앞에 회개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려면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고백해야 된다. 그 고백이 뭐냐면 11조예요. 매 주마다 매월 한 번씩 11조를 내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매월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뭐 이렇게 부수입으로 버는 것도 생일 선물 받는 것도 11조 해야죠. 월급은 아니라. 그거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 바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왜 주일날 안 씻고 첫날 주일날을 지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 씻고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했다는 의미야. 그럼 어떻게? 예수의 피로. 그래서 내가 그 주일을 좌표 지킬 때 주님, 내가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이라고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그분을 통해서 사함받았다는 증거도 없죠. 하나님 앞에 믿고 왜?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갈 때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성소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이 없어. 거기에 감사도 있고 거기 감사제도 있고 낙원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드릴 때도 갖고 왔는데 하나는 없단 말이죠. 그냥 와서 그냥 관망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 성령과 함께 일하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일하냐고 수없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주님도 계실 때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 들었잖아. 그 교회가 뭐냐면 내 영혼이라는 거죠. 내 영혼에 성전상 보시니까 그게 바로 내 들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듣냐는 거죠. 목사님은 날마다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진짜 여기서 애절하게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아파서 힘들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저녁에 막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녁에 뭐 앰뷸런스가 있습니까? 이제 시골에 전화 온다고 올 수 있습니까?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열이나 막. 그래서 막 그냥 옆에 아줌마도 깨우고 옆에 계속 이거 뭐 있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면 그 협력해서 막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아침에 얘 열내렸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야 나는 얘를 처음 키우니까 옆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물어봐서 어떻게 키우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하면 야 이놈아 어제 너 힘들 때 어르신 잘못해서 본인이 어머니였겠잖아요. 애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너 때문에 저 어르신이 깼다는 거죠. 그렇게 깨워서 그렇게 살렸다 이 말이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영혼을 살릴 때 내가 영적인 영혼을 살릴 때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 많은 것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에게 새벽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 영혼이 저렇게 새벽을 받고 저렇게 아버지 주님이 저렇게 영혼이 저렇게 예배를 받고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하냐고. 애절하게 내 자식을 잃어본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영적 열매를 거뒀을 때 내가 영원한 천국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심고 육신으로 낳은 자식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지금 애들한테 얘기하면 무슨 앰뷸런스가 있고 말이 전화만 하면 119 구급대가 오는데 뭐 그러냐고. 그렇죠. 그들도 막 올라오면 막 바빠요. 요즘 같은 데는 비가 오고 난리 나면 오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있다. 왜? 지금 마트까지 오면 가니까. 그러면 내가 차라도 있으면 끌고 가지만 없으면 동동 부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육신에 낳은 자식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영적 열매를 소홀히 한다는 건 문제가 많죠. 저희 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모교회 그 교회
시어머니도 집사고 친정 어머니도 집사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다 반지를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영적으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계셔요. 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반지 큰 것을 해가지고 와서 집사님 제가 드릴 거 있으면 이거 왜 친정어머니들이든지 시어머니들이지 아니요 그분들도 봤는데 어머니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잖아요. 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 맞다고 우리 며느리를 우리 애를 참 이러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네 분이 오손도손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봤어요. 예, 똑같은 집사요.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집사라는 말이요. 권사님 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권사님이 됐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리고 권사님이 되고 저한테 왜 그렇게 이끌어가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관심을 갖고 가르쳤지만 영적으로 키워줄 겁니다. 내가 내 육신에 낳은 자식보다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러더란 말이죠. 왜? 그들에게는 내가 학비도 주고 뭐라고 했지만 집사님한테는 어떻게 신앙생활 떨어질까봐 애절했다는 거죠. 그것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보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자꾸 영적으로 깨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애절하게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자식처럼 등록금은 못 주고 그다음에 찍지는 못했을지라도 더 애절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줘서 고맙다고.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 것처럼 그 영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식 영재. 그렇게 여러분이 키워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성령이 그렇게 쓰시면서 그 영혼을 변화시켰을 때 그래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더 영혼을 잘 알고 영혼의 심정을 잘 아는 그분께 매일 새벽에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제가 저 이전에는 어딘지 모르고 저 이후에 들으면서 새벽을 그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이 새벽에 얼마나 참으로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 기본적으로 앉으면 새벽에 딱 오시면 첫 번에 오십니다. 오시면 앉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뭔 기도가 그렇게 많으신지. 그리고 끝나고도 그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 아무 소리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손 얹어서 기도해주면 아멘하고 그러고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알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제자들이 많지만 그 교회 그렇게 집사님들이 거의 그분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순복을 해요. 이게 안수 집사를 권사님을 뽑을 때 남편분은 신앙이 좀 그래서 안수 집사가 못했지만 그분은 권사가 먼저 됐어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밀으니까 자기 남편까지도 우리 집사람은 권사님이 돼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냥 밖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 집사 거기에 목사님이 드실 것이 너무 많아 이번에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맛있게 먹고 해줄게. 그렇게 해도 인정할 정도로. 왜? 그래서 권사들이 집사들을 우리는 이렇게 침례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에도 침례교회 장로교도 있어봤지만 침례교회는 그렇게 오픈돼서 항상 요만한 요보다 더 작은 종지에다가 이렇게 하얀 유리거기 있어요. 부탁한 거. 거기다가 그렇게 바자리가 집사님 이름 쓰고 꼭 갖다 해서 놓거든요. 그런 것을 참으로 관리를 잘했어요. 그런 분을 잘 맡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영혼을 지킬 때 내게 맡긴 영혼이 어머니로 가지 않을까 좁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했을 때 과연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도록 힘쓰는 자냐 이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쓴 자는 그렇게 자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육적인 난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자기 체면이 필요 없어요. 자기 뭐가 필요 어떻게든 그 자식을 살리고 싶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다 이 말이에요. 그놈이 커서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생각하냐. 어쨌든 간에 그럼 살려야 한다는 목적에 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인 자녀는 살리려고는 않죠? 영적인 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살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왜 여러분이 단추가 틀려? 그런데 나는 맞다고 우긴다고 그 길이 열려지고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목사들이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서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 내 영혼을 사랑하면 내게 맡긴 영혼도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냐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처음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되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중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보다 늦게 된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손으로 할례당이라는 자에게 멸라당이요. 그들은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고 약속도 있었지만 너희는 그게 없는 자예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 자였다면 우리가 그런 자가 예수께서 피 흘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돌 때 그 피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했단 말이죠. 에베소 2장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어놓고도 어찌 그렇게 쉽게 버립니까? 그래놓고도 그 나라 시민을 스스로 버려놓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원수에게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세상 신이 그렇게 거기 말그 세상 신이라고. 그 신이 바로 마귀예요. 세상 임금이라 이 말이죠. 세상 신이 믿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해, 내지도 연약하여, 미혹한 자를 미혹하여 그리스도 형상에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절에 바로 3절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가려웠으면 멸망한 자에 가려다. 스스로 내가 가려운 것이지 누가 가려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싫다 이거죠. 예수 복음 예수 믿고 순종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가 하신 일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럼 내 스스로 시민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버리고 영생을 버리고 그래 믿었다고 했으니까 나 심판이나 받지 뭐. 근데 그 심판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도 당연히 천국 가면 내 자리에 있겠지. 이게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 육신의 것 다 누리고 가고 싶은 사람. 성경에 어떤 젊은 청년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나보고 선하다고 하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가 율법을 다 지키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은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서 면면에 보면 바리새인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들이 겉으로는 지켰지만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쭈는 못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땅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의 보화가 있게 하라. 그리고 날 쫓으라 이거죠. 근데 근심하여 가더라. 벌써 그 마음을 아시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쉽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냐고 자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9장.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19장에 이제 쭉 보면 16절부터 나오죠. 16절에 보면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주께 나와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게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지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무슨 말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년이 뭐라고 하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나이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여기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에 보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보화가 있게 하나 있으니까 없다 이 소리요. 그럼 무슨 말이야?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요? 땅에 있다는 소리요. 예수를 믿었지만 땅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이렇게 딱 볼 때 여기에 보고 어디를 보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잘 보세요. 그 말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요? 하늘에 보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가 비록 겉모양으로 율법은 다 지켰을지라도 하늘에 보화가 없으니까 땅의 것을 다 팔아. 똑바로 들으세요. 네? 뭐 없으니까 팔아.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날 찾으라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느니라. 이걸 보니까 무슨 말이야? 돌짝밭이요. 그가 말씀을 들어 은혜를 지켰다고 자랑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니까. 아니면 가시밭이든지 그가 말씀을 가지고 뿌리는 있었지만 세상의 것을 때문에 세상에 돌아오니까 근심이 돼서 못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놀라잖아요. 어떻게 낙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알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자를 누가복음 18장에 간원이라고 해서 어떤 간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그런단 말이에요. 22절에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라. 그리하고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너를 쫓으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저쪽에서 거기에 관심 못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뭐냐는 거죠. 땅의 것을 소망을 둔 자는 천국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생각해도 땅에다 소망을 둔 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하에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두고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하늘에 있냐 땅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냐 땅에 소망을 두고 있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를 위해서 가진 자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가진 것이 없네 할지라도 나는 가졌다는 거죠. 뭘 가졌어요? 영원한 천국을. 응? 저 사람 세상 사람 볼 때 저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 뛰어갑니까?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있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힘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양보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먹혀지지만 영적으로 그 나라 들어가는 데는 내가 육신 것 때문에 못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모해야 되고 그 정도로 그것을 힘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뜁니까? 아니라고 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저 길만 하면 가는구나 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면 못 갑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못 간다고 딱 결정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길을 알릴 때 그 길을 찾아가는 자가 축복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방법은 여러분에게 약간 차이 있게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잘 알고 만들어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주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그 왕같은 제사장이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귀한 빛에 영혼의 생명의 빛에 들어오게 한 것을 선전하여야 합니다. 그럼 왕같은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것은 주장할 줄 아는데 안 하고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구해도 어제도 그러죠. 관역일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헛것을 구해놓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 하다 보니 정확한 관역을 맞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분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역을 맞춰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그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지켜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주 앞에 참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겼는데 오늘도 아버지 그 이름으로 이기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영혼이 되겠더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성령을 듣게 하여 주셔서 세계 말씀 앞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공부할 수 있는 열심히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드리며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늘의 들리며 역사하시며 너희 복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들리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집의 말씀 앞에 오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 앞에 넘어갈 수 있는 함께 하시며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리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집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들리며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오늘은 주님이 거룩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룩한 아버지여 주일입니다. 또 아버지 그 새벽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와 생명을 주시려고 안식구 전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주이려니 우리의 생명들이 참으로 주님을 알고 믿는다면 더욱더 아버지의 거룩함을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잡으로 흠없이 점없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지 알고 회개하여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